계속해서 주일 5시 예배를 통해서 십계명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가 되어서 제3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이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딱 한 번 교구 성도님이 자녀를 낳아서 저보러 좀 장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름 짓는 것이 어려운 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제 딸 이름은 중학교 2학년 때 전했는데요. 아니, 남의 자녀 이름 짓는 거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더군다나 그 학년을 맞춰서 한문까지 이렇게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그 이름의 의미, 좋은 의미를 만들려고 진짜 밤을 샜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당사자 되시는 집사님 부부가 너무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너무나 신중한 일이고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갓난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와서 부모로부터 처음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한 번 지어지면 죽을 때까지 평생, 아니 죽고 난 다음에도 남는 것이 사람의 이름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고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죽어서 사라져도 그의 이름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름과 그 사람 자체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름처럼 살게 된다는 말처럼 옛부터 사람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밝고 희망적이며 좋은 의미를 담아 정성스레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평생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우리나라에도 여씨가 있습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과 종씨잖아요. 이 여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존재하고 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동명이인이 많지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구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고, 또 신약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누구죠?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빌려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름들 중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나 신은 절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곧 자존자인데요. 세상에 하나님 말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한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신성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헛되게, 무익하게, 거짓되이, 함부로, 욕되게, 가볍게, 모욕적으로, 무가치하게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볍게 농담을 하거나 함부로 모욕적인 망언을 하는 경우가 이 제3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숙하게 맹세하는 표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맹세가 진실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거나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면 누구나 그 맹세를 믿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런 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니까 진실성이 없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서는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요, 저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딱 1년만 쓰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더해서 꼭 갚아드릴게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탁을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호소하는 그 마음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단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했다면,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했다면
이러한 행동이 바로 제3계명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용은 하되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이 너무 잦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아예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애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금지하셨습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역자가 신자에게 다가와서, 성도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개인의 신상이나 미래에 관하여 말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권위 있게 들리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말들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도원을 종종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정말 신령한 도사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집사님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에게 예언하는데 집사님이 일주일 후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크나큰 사고를 당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에게 예언하는데 돌아오는 주일까지 돈 1,000만 원을 헌금하세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거의 없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은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런 선지자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 선지자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거짓 예언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들을 너무 심각하게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문화는 다르지만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언짢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Oh my God, God damn, Oh Jesus, 막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하는 욕설이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나 유머를 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유머 중에는요, 교훈적인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 유머는 참 좋은 유머지요. 그러나 우스갯소리에 하나님을 등장시키거나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3계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그냥 단지 죄 정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그냥 죄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제3계명을 어기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모조리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죽을 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따라서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제3계명의 죄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신성시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이것을 고쳐서 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끼는,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끼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베끼던 붓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붓을 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혹시라도 3계명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신중하게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너무 과도하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제3계명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제3계명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역으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3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꼭 여호와라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구세주, 보혜사 이러한 호칭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는 부르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뭐 할 때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시편 11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마무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수표에 이 보증인의 사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전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막 뛰어다녔습니다. 안진뱅이를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내쫓는 권세와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며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제3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병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디모데 전도회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